1월 18일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어디든지 선생님을 따르겠다며 나오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며 우회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배 안에서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온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놀이 일자마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숙련된 경험으로 배에 들이차는 물을 퍼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물이 차고 배가 가라앉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서자 그때서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원망이 약간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도 예수님은 목수였고 우리는 어부인데 이런 일까지 예수님께 맡길 필요가 있나? 이 정도는 우리가 전문이고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웬걸요? 자신들이 전문이라 하는 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무서워하냐, 그런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저 담담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믿음이 작은 것을 경책하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와 바람이 아주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은 이분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며 다시 한번 놀란 모습으로 서로 묻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의지를 갖고 끝까지 버티다가 더 큰 고난을 당한 적이 있나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염려나 두려움을 물리치십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둠의 영은 드러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평소에 몹시 사납기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태는 귀신 들린 자 2명이라 말했지만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린 자가 1명인 것처럼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성경 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달려온 이야기며 귀신 들린 자와의 대화의 내용까지 그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므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자세하게 알리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귀신들이 하는 말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사탄이 심판받는 마지막 날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항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한 이 말은
마가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는 이 말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귀신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더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처럼 마태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볼 뿐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것까지 알더라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율법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런데 마가의 기록을 보면은 이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돼지떼를 기르는 주인이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에게 팔기 위해 돼지떼를 기르는 경건하지 못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을 귀신에서 해방시킨 일과 율법에 금한 돼지가 죽은 것을 비교하면 무엇이 더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고 두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킨 예수님이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이 소식을 듣고 온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동네를 떠나달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율법에 금한 것을 하던 자들이 자신의 생업 같은 돼지치기를 못하게 되었으니 대놓고 분노하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니 떠나달라는 것이죠. 33절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의 목숨보다는 돈보다는 두 사람이 귀신에게서 해방된 일이 더 축하하고 좋아할 일이건만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어두움을 드러내어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물질의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물질의 손해를 보았다 해도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인의 예배를 받으시며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추어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둠에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무덤에 머물며 분노하며 살던 강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큰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어버리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